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시편입니다. 이제 시편 58편입니다. 58편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극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나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은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의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함이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총 150편의 시편에는 이 3편의 저주시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시편 58편은 시편에 나오는 3편의 저주시 가운데 첫 번째 시이고요. 역시 다윗이 쓴 시입니다. 주석가들은 아마 이 시를 쓰던 때는 다윗이 이 사울의 치하에서 도피 생활할 때이거나 아니면 이 아들 압살롬의 이 반역으로 마하나임의 망명점을 세웠을 때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당시 다윗은 이 재판관들의 이 의인의 고난을 묵과하고 악인의 행악을 방조하는 것을 보면서 이 시를 지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이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시기를 저주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시편 58편은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5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 공의에 입각하여 이 격분에 찬 이 어조로 이 본성적으로 이 부패한 재판관들의 이 불의와 이 강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내용이고요. 6절에서 8절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의한 재판관들에 대한 응징을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은 이 악인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신속한 심판의 이 확실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58편의 주제는 통치자들의 이 말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통치자들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무슨 말일까요? 자, 특별히 권위자들의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자,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하기 위한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말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이 구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 잠잠하고 있는 이 통치자들의 침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박해하고 정죄하는 무리 중에 하나님의 이 공의를 따라 말해야 할 이 책임을 진 자들이 침묵함으로
어려운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말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의를 따라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잠잠하고 있는 것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통치자들도 그렇지만 이 목사라는 이름으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거나 이 권위를 이용해서 악을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독교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여실히 나타나는데요, 이 교회에 대한 이 반감이 참 많습니다. 이 반감이나 이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심하게 나빠진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이 교단과 이 교회에서 바른 소리를 하고 응징해야 하는데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조리나 악에 대한 침묵은 그에 대한 이 동의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악인과 이 공범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데 잠잠하지 않는 이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말해야 할지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침묵하는 통치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2절을 보면 통치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중심에 악이 있고, 3절을 보면 그들은 곁길로 나간다고 했어요. 곁길로 나가고 4절과 5절에도 보면 그들에게는 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입술 가운데 독이 있고 그들 중심에 악이 있으니 그들이 말을 해야 할 때와 말을 하지 못하고, 또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언어로 자신의 생각들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아닙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아니지만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책임이 있거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해야 될 말을 적절한 이 타이밍에 하지 않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침묵하고 있느냐? 잠잠하고 있느냐? 너희가 마땅히 할 말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꼭 해야 할 말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말일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일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그런 말이 흘러나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통치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꼭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말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입술의 말로 인하여 사람을 살리는 위로와 또 평안의 말이 흘러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통치자들, 이 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심이에요. 여러분, 이를 꺾으신다라고 표현을 거듭하고 있어요. 지금 거듭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신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자에게 어금니는 힘의 원천입니다. 사자가 다른 존재 앞에서 당당하게, 심지어는 교만해지는 것은요, 사자에게 그런 힘이 되는 이 이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악한 자들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는 것도 그들에게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권력이 있다거나 또 재물이 있다거나 다른 어떤 힘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 힘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서슴없이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이지요. 물론 힘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힘 자체는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힘은 잘만 사용하면 매우 유익한 거예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나라에 힘이 없으면 나라의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만약 대통령에게 이 강력한 권력이란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해도 힘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못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다못해 어떤 물건을 하나 들려고 해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그래서 나라는 나라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힘을 기르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기르고 열심히 운동해서 어떻게 합니까? 육체적인 이 힘을 기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여 힘이 강력해지면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교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힘이 강해지면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힘이 있고 힘이 되는 이 어떤 것들이 나에게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때요? 혹 그것으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권장로님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사람이 돈 있고 건강하고 다 있으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이신 우리 장로님이 직접 경험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니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께서. 사실 누구라도 힘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침투하더라고요. 침투합니다. 다윗이 통치 말기에 인구 조절하는 죄를 범한 것도 강력해진 뭡니까? 자기의 힘을 의지하려는 이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부유한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멸시하는 것도 그들의 그 재물이 가져다 힘으로 인하여 교만해진 까닭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라고 간구한 사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교만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이를 꺾으시는 분이에요. 이를 꺾으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힘센 사자가 늙어 죽는 것은 그의 이가 상하여 먹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힘 있는 자들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악인들의 힘의 원천을 꺾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힘이 되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이 되는 것들을 의지하려는 이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께 힘이 있다면, 나에게 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합당하게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인하여 절대 교만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이 불의한 재판관들을 응징할 것을 간구하고 있는데요, 계속된 이 7절과 이 8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가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것은 이 악한 자들의 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라는 말은 당시 이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의 이 달팽이에 대한 이해와 연관이 있는데요, 당시에 그들은 달팽이가 기어가면서 소멸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요. 달팽이들은 이동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액체를 분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액체를 분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몸의 일부를 어떻게 돼요?
소진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 몸이 다 닳아서 죽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달팽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윗은 악인들의 삶 또한 악을 자행하다가 결국 그들이 행하는 악으로 인해서 소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세상은 온갖 무분별함과 방만함, 나태함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쾌락을 쫓거나 부정하며 영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고 합니다. 용기 있다고 해요. 심지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이 힘이 있어 교만한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 교만이 결국 우리의 영혼과 삶을 갉아먹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든지 특별히 이 교만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보존되어 하늘의 영광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9절도 동일하게 이 악한 자들의 멸망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자,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이 구절 역시 이스라엘 지방의 기후와 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팔레스틴 지방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은 급히 이 음식을 익힐 때나 추위를 면하기 위해서 주변에 그 널려져 있는 나뭇가지들을 모아서 불을 지피곤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모아온 나무에 불을 붙여 음식을 마련하려고 할 때 예상치 못한 이 돌풍이 순식간에 불어와서 불붙은 이 땔감들을 날려버리고 큰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흔히 일어났다고 해요. 다윗은 이러한 현상들을 들어서 악인의 이 비참한 파멸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에 대한 수많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한 번만 그 유혹과 타협하며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올가맵니다. 끝까지 올가매고 이 결박하는 이 사슬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저녁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유혹과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죄를 짓는데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충신인 이 밧세바의 남편 이 우리아까지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아까지 죽게 되자 어쩌면 그는 그때 모든 것을 이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 칼이 그 집을 영영이 떠나지 않는 이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에게 자신의 그 후궁이 욕을 당하는 이 모욕을 당했고요. 후에는 마침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기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요, 우리 삶의 어떤 윤택함도 평안함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잠시 잘 되어가는 것 같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우리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곧 무너져버리는 이 모래성과 같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끝없는 이 파멸과 절망으로 이끌어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에 대한 어떠한 유혹이라도 단호히 물리쳐야 됩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 저자인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함몰 웅덩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그 내면이 언제든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드는 이 비유 중에 하나는 이 물이 완전하게 깨끗한 물이 되기 위해서는 불순물이 완전히 사라져야만 한다고 얘기합니다. 혹시 사라지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불순물이 밑으로 가라앉게 되죠. 그죠? 가라앉게 되어서 마치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웅덩이를 조금만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흔들어도 다시 말해서 작은 어려움만 생기면 다시금 밑에 있는 뭐예요? 가라앉은 찌꺼기가 위로 다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인데 완전히 사라지는 것과 숨어 있는 것은요, 근본적인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며 구해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 가운데 악한 말이나 나쁜 말, 그리고 우리의 죄가 잠깐 감추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악한 말과 불평과 이 원망의 말들이 완전히 사라져서 급히 사라져버리는 이 흐르는 물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데요,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것은 의인의 최후 승리에 대한 애언입니다. 서양 격언에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다윗의 선포가 그것입니다. 의인은 최후의 승리자, 완전한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들은 세상에서 자기들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려는 자들의 이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도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불의한 재판관들의 이 불공정한 판결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현실이 인생의 전부라면 악인이 승리하는 것이 사실일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인생은 현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은 육체가 죽어서도 영혼이 계속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사실은 육체가 죽어서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죽음으로써 비로소 영원한 세계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의 주제가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의인들을 핍박한 악인들에게 철저하게 보복해 주실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최후의 승리자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악인들에게 이 핍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최후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서 의인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보상은 자신이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입술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은 우리의 입술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후 승리날, 이 완전한 이 승리와 영광의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서 의인의 삶을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